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가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마 파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시월드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이제 LA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몇 번 가봤지만 참 가볼 때마다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참 즐겨요. 그 중에 올가라는 라고 불리는 범고래 쇼가 있는데요. 고래들이 춤을 춰요. 그 쇼를 보면 고래들이 막 춤을 춥니다. 춤만 추는 것이 아니라 점프도 하고 관중들에게 있는 관중에 물도 이렇게 뿌려주고 참 별난 일들을 다 하는데 이 범고래들이 굉장히 큰 고래들이 아닙니까? 그 고래들이 왜 저렇게 잘하는가 보니까 조련사들의 칭찬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조련사들이 계속 그 범고래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칭찬해주면서 먹을 것을 주니까 칭찬받기 위해서 다 이렇게 소화해내더라고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래만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도 어떻습니까? 칭찬을 갈망하고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칭찬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기분 안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칭찬을 받으면 참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겠지만 사람들의 칭찬을 찾아다니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마태복음 6장을 열면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제가 무슨 주제였는가 보니까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김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죠. 주의를 주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신실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종교생활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종교의 그러한 생활을 할 거니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것이니. 너희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려는 자들인데 그런 너희들마저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 이것을 주의하여라. 그렇다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이 신앙이 왜 위험할까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셔요. 사람에게 보일 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의 종교생활은 아니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값없이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박수를 받겠지만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외식한다는 것, 많은 가면을 썼다는 그 말입니다.
가면을 썼다는 것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내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면을 쓴 그 모습이 왜 심각하냐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참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가 전부인데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보이는 종교 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믿는 자들도 이렇게 변질이 돼서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들어가지 못한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도저히 너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았겠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라고 나와 상관없이 산 것이다 스스로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스스로 참 착각을 하면서 종교생활하면서 살았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우리 본문 6장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경각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자칫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함정.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여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제생활을 하죠. 착한 행실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종교인들도 있었고 그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선한 일을 할 때 말씀을 보니까 거리에서 회당에서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선행을 알렸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속마음을 보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속마음을 보시잖아요. 속마음을 보시면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했으니 사람들에게 받는 박수가 전부다. 그것으로 끝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과 4절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에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하여라.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도리어 안 보는 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행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대요. 상을 주신다. 그러면 상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와 있지만 큰아이가 어렸을 때 동네 야구를 했어요. 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잘하니까 트로피를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그 트로피가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좋던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 때도 이 트로피를 안고 보고 밥 먹을 때도 옆에다 놓고 트로피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밥 먹고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도 그것을 들고 갔던 거 얼마나 좋던지.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할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좋은가.
그런데 그 좋았던 마음이 얼마나 갔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끼고 살았던 그 마음이 얼마나 갔을 것 같습니까? 한 일주일 간 것 같습니다. 7일 정 일주일이 지나니까 늘 곁에 지니고 다녔던 이 추어피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우민아, 그 추어피 어딨냐? 이렇게 그렇게 끼고 다니는 추어피 어딨냐? 아빠, I don't know. I don't know. 이젠 추어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먼지가 이렇게 풀풀 쌓여져 있는 것도 몰라요. I don't care. I don't care.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거죠, 추어피. 여러분, 이게 세상의 상이에요. 이게 세상의 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상.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지나가면 다 잊혀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어도 충분히 사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상을 두고 썩어지는 상이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상을 두고 성경에서는 썩어지는 상이다. 썩어지죠.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니까요. 썩어질 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는 이러한 모습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사실 구제라는 게, 선행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보시냐 하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이 말씀의 요약은 이것이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다. 구제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이나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제는 깨끗하고 순수해야 된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구제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변질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우리의 구제가 변질된 모습으로 구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람에게 받는 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거기서 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이 있어요. 그 상은 바로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면서 주시는 것이고 보답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상을 위해서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요. 너희들 그 하늘의 상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 다 서게 됩니다. 서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갈 것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눕게 될 나의 관을, 내가 눕게 될 그 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워져 있어요. 수위를 보면 주머니가 없습니다. 갖고 갈 것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그것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상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렇게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것을 보시고 보답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지 못하는 것일까? 사실 구제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질로 많이 구제를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자원봉사를 들여서, 우리의 전문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할 때 아무것도 안 받고 어떤 것도 안 받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오늘날 그렇잖아요. 시간이 금이고 시간이 돈인데 여러분, 내 시간을 바쳐가지고 자원봉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땀 흘려 정말 힘들게 번 돈을 이렇게 남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박수 쳐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종교 생활로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착한 행실은 아니라고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려운 선행을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꾸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통찰력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통찰의 세 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섬기게 돼요. 맞는 말이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그러한 예화를 예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배고픈 것을 보고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은 것을 보고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병든 것을 보고 너희는 내게 찾아와 나를 위로해 주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 줄일 때 우리가 먹을 걸 줬고 이렇게 막 옥에 같이 왔을 때 돌봐주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도움이 필요한 자, 지극히 어려운 자, 힘든 자, 외로운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주위에 배고픈 자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외로운 자들을 보게 되고 내 시간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게 되죠. 그러한 자들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또 기도해주고 가능하다면 내 물질도 내 자원도 나눈다면 그것은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는데 참 대단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조차 안 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 것이 이게 주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았다. 도리어 우리는 좋은 일을 할 때 힘있고 가진 자들 앞에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내 선행을 보라고. 내 선행 좀 이렇게 봐. 내가 이렇게 했어. 왜 이런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돌아올 것,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힘없는 자들에게 선행을 베푼다. 착한 행실을 베푼다면 사실 돌아올 것 없습니다. 받을 것 기대하기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할 때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에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잔치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에 힘 있는 자들,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을 초청하지 말고 없는 자들, 장애인들,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거류민들 그러한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석사의 과정 공부하러 왔을 때 캘리포니아에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 먹고 자는 이 숙소가 참 필요했는데 아는 분이 없었는데 그나마 아는 분이 학교의 선배님, 그것도 대선배였어요. 그분이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시고 LA에 가셔서 이렇게 사역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참 이렇게 수소문해서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저의 이렇게 사정을 이렇게 말씀하니까 참 그 선배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어느 한 교인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집사님 댁에 머물면서 뭐 방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쓰던 한 방을 저에게 내주는 거예요. 아이들께 같이 하나 각각 따로따로 쓰게 했는데 저를 이렇게 머물게 하면서 아이들이 한 방을 같이 쓰게 만들고 저를 이렇게 그 방을 내어준 거예요. 얼마나 참 좋은 거, 참 이렇게 황송한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선행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런 마음을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그 집사님 댁에서 머물렀는데요. 시시때때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살피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손길에 때로는 참 제가 그걸 받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자꾸 베풀면 우리가 받기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한 살에 이렇게 손사래를 지으면은 안 받으려고 하면 그럴 때마다 그 여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전도사님,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니 이게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내 자원도 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고 내 마음도 될 수 있는 것일 수 있고 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구제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는 사람들의 앞에서 하려고 하는 나의 그 본능을 넘어가지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종교 생활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고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러면 내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고 이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께로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많이 들으셨죠? 집 나간 탕자의 비유. 그 보면 평생 아버지 곁을 있었던 큰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도리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집 나간 동생은 나중에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에게 구별된 백성으로 나의 거룩한 문화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중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 거류민들, 난민들, 나그네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같은 한 문장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는 너의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밭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추수할 때가 되어서 밭을 수확하게 되면 말씀을 보니까 다 수확하지 말아라. 가장자리에 있는 알곡과 열매들은 추수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도 줍지 말아라. 놔둬라. 왜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 거류민들, 난민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놔두어라. 굉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한 말씀. 그 당시에 주위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게는 이러한 법이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있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법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모든 계명이 내 계명이지만 특별히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외면당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규정은 바로 이것이 내 마음이야. 이게 내 마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볼 자 아무도 없어요. 오직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아무도 본 적 없어요.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 그렇죠? 무차원 세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부요하신 우리 예수님이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셨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인은 가난의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 깨닫기 전에 그랬어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살리라. 이런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산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아가고자 애쓰며 몸부림치는 그러한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안식년을 이제 한국에 계신 분인데 제가 아는 분인데 안식년을 이제 갖기 전에 그동안 좀 교회가 컸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내가 이 안식년 동안 가기 전에 내가 이분들을 다 한 번씩 병상에 찾아가서 한번 뵙고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이렇게 병상에 찾아가면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방장님이, 그러니까 사랑 방장님이 저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당장 뭐가 필요하면 가족도 이렇게 부르기가 참 힘든데 방장님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방장님이 오셔서 물이 필요하면 물을 사다 주시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을 사주시고, 또 교회, 우리가 이렇게 교회와 떨어져 있으니까 교회 일들을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그러한 일들을 방장님들이 은밀한 중에 하셨던 것을 그날 다 알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돌보는 이 방장님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뭐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동안 그렇게 어려운 자들, 거동이 불편한 자들을 은밀하게 섬기는 것은 그 방장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모였기 때문에 그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선행을, 착한 행실을 행하면 그 일들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닮아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동안 내가 예수 믿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안 보인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민망해서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리 정하셨을 때 우리를 그 아들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가라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꼭 새기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닮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세요. 우리가 선행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일할 때, 우리가 세상 일할 때 누구의 일을 합니까? 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 일. 그리고 아니면 주인의 일, 종업원으로서 주인의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내 일만 하다가 인생 종칠 수 있다는, 내 일만 하다가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행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한 번 주어진 인생 아니에요. 두 번 주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두 번 주어진? 한 번 주어진 인생, 우리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 내 일만 하다가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감사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은, 무명하다면 세상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무명한 게 아니고 유명한 자다. 하늘나라에서 다 안다. 하나님이 아시면 모든 천군 천사들, 지금 그 하늘로 이미 주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간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안다는 그 말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무명하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참 때로는 이게 극단적인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참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고린도후서 이때는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가 순교하는 일이에요. 순교를 하는 삶입니다. 근데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 끝났어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보라 죽임을 당하지 않고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서 병상에 누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다 갈 수도 있지만 병상에서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병상에 누워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축복할 수 있고 우리의 그 나눠진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세상에서 근심, 걱정한 일들 참 많죠. 그런데 주님의 기쁨은 무슨 기쁨입니까? 샘솟는 기쁨이야. 속에서 이게 막 터져 나오는, 솟아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지금 나에게 별로 자원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부유하게 한다는 것이 꼭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품이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기쁨이 그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졌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가진 것이 없다고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가진, 여러분 나 예수 믿으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여러 가지 오는 시험, 유혹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어둠을 밝혀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선행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된 거 아닙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과 빛된 주님의 원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의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어른이 의롭게 하는 자로다. 난관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수고는 풀리듯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어른이 의롭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어른이 의롭게 하는 자로다.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어른이 의롭게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어른이 의롭게 하는 자로다. 모든 것 아닌 자로다. 모든 것 아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무명한 자가